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 구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감사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참 감사할 내용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큰 감사는 저에게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제가 지금 하시고 있죠? 물으면은 여쭈면은 한 75%는 네 그랬어요. 25%는 아마 겸손해서 안 한 것 같아요. 진짜 하셨는데, 그래서 온 교인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저는 일평생 처음으로 책별 설교를 해봤어요. 이 구약과 신약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을 하나씩 그냥 우리가 그때마다 책별 개요 설교를 하는 것, 저한테는 참 쉽지 않았지만 영광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그리고 더 총체적으로 보면서 자신을 이렇게 훈련시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고요. 어려운 만큼 은혜는 갑절로 더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또 책 개요별로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이 참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했나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약간 늦었지만 내가 그래도 감사했다고 해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2019년 마지막 주일이 되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66권째 되는 요한계시록의 개요 설교, 이 책별 설교를 오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타이틀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전에는 숨겨져 있었던 것, 전에는 비밀로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이제 그러한 뜻이지요. 그러한 면에서 성경 전체가 계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역사가 이제 끝날 무렵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계시보다도 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전에는 전혀 몰랐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주셨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장차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상징적으로 숫자도 있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책이 없거든요. 물론 구약의 다니엘서나 또 이런 에스겔서, 스가랴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해석, 풀이하는 데에 굉장히 우리의 초점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천년 왕국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풀이를 하고 나중에 이제 보면 짐승이 주는 표는 666인데 그 표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다 아니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다 막 이런 데에 우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이하면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요한계시록을 주신 말씀의 의도와 목적과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요. 여러분, 요 사이에 사이비 이단들이 어느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장 많이 유혹하고 인용하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장차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 말을 가지고 막 그들의 방법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또한 이것을 풀이하고 해석하면서 성도들을 자꾸 이렇게 미혹하며 이렇게 전통적인 믿음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사실 사이비 이단들이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계속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는 이제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분들도 있고 간 믿으신 분들이 있죠. 여러 백그라운드의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의 이 전체적인 프레임과 이 풀이가 전통적인
기독교 그 신학교 안에서도, 그리고 목사님들마다 약간씩 달라요.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풀이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사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완벽하게 풀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이 성경 해석가로, 성경학자로 탁월한 주석가로 알려진 존 칼뱅이 있습니다. 존 칼뱅이 있는데 칼뱅 선생님이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안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왜 안 냈냐 하면 그 누구보다도 아주 탁월하게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본인이 그러한 자리에 가기를 원치 않아서 아마 요한계시록만큼은 주석을 안 낸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 굉장히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굉장히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그 예언에 관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완벽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들은 없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 또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 예수를 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때가 되면서 완벽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해석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가 되면은 이제 모든 역사가 끝나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쩌면 그때 가서 돌아볼 때 요한계시록이 이런 말씀이었군요 하면서 우리가 그때 완벽하게 깨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너무 숫자적으로 맞추고 풀이하면서 맞추고 프레임을 맞춰갖고 계속 보는 것은 사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알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성경학자로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저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프레임이 조금씩 바뀌어져요. 전에는 이러한 프레임으로 계시록을 보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조금 다른 프레임이 보이고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 때에 이렇게 비본질적인 풀이와 해석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7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 7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 교회에게 실제로 서 있는,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는 굉장히 실제적인 편지입니다. 비율을 한번 이렇게 맞춰보라고, 숫자를 한번 잘 맞춰보라고,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것인가 한번 잘 알아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때에 리얼하게 그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도전과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대로 믿음으로 잘 서서 그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도전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교인들이 딱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구나, 금방 알 수 있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계시록을 읽으라고 하면 그들은 금방 합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요한계시록을 좀 한번 쭉 읽어보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읽은 다음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it's epic, it's epic. 계시록이 에픽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진짜 엄청난 큰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처럼, 학자들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해석에 이렇게 우리가 접어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니까 이건 진짜 엄청난 전체적인 에픽한
말씀이다라고 아이들은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계시록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보지 아니하면 원래 주신 말씀의 의도에서 벗어난 이상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7교회에게 여러 가지 이슈를 당면하고 있는 7교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심플한 메시지, 요한계시록의 심플한 전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제목,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겼습니다 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겼습니다. The Lamb of God is overcome. 그렇죠? 이것이 심플한 메시지고, 이 그림을 그리면서 계시록을 읽어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전체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그가 승리하셨다라는 메시지가 전체에 있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세 군데만 볼게요. 우선은 그 첫 페이지를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시고 5절부터 볼까요? 1장 5절 끝부분에 우리를 사랑하사,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1장 5절 끝부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시작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자신의 피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자, 죄는 있잖아요. 죄는, 이 죄의 그 결과는 사망이죠. 이 사탄 마귀가 갖고 있는 마지막 권세는 사망 권세입니다. 이 죄로 우리를 정죄하면서 사망 권세로 인류를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인류가 이 사망 권세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전혀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죽음의, 이 사탄의 이 마지막 권세 가운데 우리가 묶여 있는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십자가의 사역으로,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 제물로 인하여 우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죽을 필요가 없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망 권세의 압박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가 오셔서 사탄 마귀가 갖고 있는 마지막 사망 권세의 압력을 이제 풀어주셨다, 결박을 푸셨다. 예수가 이기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권세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자, 그의 나라를 삼으셨다. 주님께서 나라를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긴 자가 정복을 하죠. 이기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우리를 그 나라의 주역들로, 중심 인물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세우셨다. 그래서 모든 영광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하게 하시는 내용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17장 14절. 아까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같이 보았는데요. 17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탄과 함께 타락한 그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과 이 타락한 천사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러니까 잘못 싸운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좀 싸웠거든요. 지금은 안 싸우지만 어렸을 때 싸웠을 때 저 이렇게 보이지만 잘 싸웠습니다. 지지 않았어요. 지지 않았는데 가끔 가다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자와 내가 싸웠거나 할 때가 있어요. 싸우다 보니까 한 대 맞았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 그때는 어떻게 해요? 도망쳐야 됩니다. 도망쳐야 돼요. 그 싸울 자를 잘못 택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타락한 영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이놈들이 잘못 택한 거예요. 어린 양은 만유의 주,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다. 택도 안 된다, 잽도 안 된다, 그렇죠? 우리나라 표현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가 승리함으로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다 승리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이긴다. 이게 17장 14절의 귀한 말씀입니다. His victory is my victory. 그렇죠? Our victory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장을 볼까요? 22장. 22장을 보면은 이제 이 세상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창조하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물리학적으로도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나라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강물이 있다. 생명샘이 있다. 그렇죠? 보좌 한가운데 왕으로 계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저주가 없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죄악의 저주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죽음이 있고 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자연 재앙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은 죄의 저주가 있는 곳이다. 근데 언젠가 이 죄의 재앙이 있는 이 세상, 저주가 있는 세상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는데 그곳은 저주가 없다. 죄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와,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은 더시는 죄의 저주가 없어서 빛이, 하나님의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죽음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면서 영원토록 그를 섬기게 될 터인데, 그 모습을 가리켜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리라. 그렇죠? We shall reign with Christ.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다스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로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데, 그 새로운 역사에 주권자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긴 자 어린 양 예수가 되며 우리가 그와 함께 같이 다스린다. 그 나라의 주역 인물들로 다스리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구원하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그러한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왕노릇하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계시의 마지막 장을 딱 끝내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때 가서 하나님께 펼쳐주시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예수가 이기셨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이겼으므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오늘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그렇죠? 우리들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좀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또한 격려하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럼 실제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Because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와 함께 이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시록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이것이에요. 첫째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D-Day와 V-Day의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역사적인 그러한 그 언어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 세계 2차 전쟁이 끝났을 때, 물론 이제 이 동양에서 일제 강점기가 이제 끝났을 때는 8월 15일이었지만 유럽에서 한번 본다면, 유럽 입장에서 본다면 V-Day, 마지막 빅토리 데이는 1945년 5월 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8일이 되었을 때 나치 정권이 완전히 그 연합군들에게 항복을 하면서 마지막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V-Day입니다. 근데 V-Day가 있기 1년 전에 D-Day가 있었어요. D-Day는 1년 전 1944년도 6월 6일입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놀만디 상륙 작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연합군이 이제 유럽 안으로 직접 들어가겠다 하면서 놀만디 상륙 작전을 했던 날이 D-Day였습니다. V-Day의 마지막 승리가 이루어졌지만 모든 역사가들은 사실 이 2차 전쟁의 승리는 D-Day에 이루어진 것이다.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D-Day와 V-Day에 1년 사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사이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어요. 연합군들이 굉장히 많이 그때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이제 다 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격렬하게 싸웠던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의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싸웠던 것이 그 1년 사이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나왔지만 이미 1년 전 D-Day부터 이미 승리한 전쟁을 전투하고 싸우고 있었다. 그 말씀이죠.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D-Day는 이미 실제적으로 이기신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루신 것이에요.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사망 권세 깨셨을 때 우리를 모든 죄의 압박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때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예수 인자가 오셔서 한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인자가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죠. 인자가 와서 뱀의 사탄의 머리를 그냥 밟아버리리라, 박살내리라. 그때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D-Day는 이미 그때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V-Day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여기에 이제 틈이 있어요. 여기에 틈새가 있습니다. 역사로 보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그게 D-Day와 V-Day 틈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사탄도 이미 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V-Day가 있기까지 그냥 격렬하게 싸우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또 교회까지 박해하고 핍박하려는 그러한 일을 아주 필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이미 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 안 믿은 분들 계시면은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죠. 저도 우리 가정에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기도를 할 때 예수님 그때까지는 오시지 말아야 돼요. 그때 진짜 순수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까지 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믿어야 되는 우리 가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때 V-Day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전쟁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물론 있을 수 있고 아직도 맹렬하게 사탄이 막 싸우고 전투를 일으키고 있겠지만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하고 견고해야 됩니다. 끝까지 담대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이긴 자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오늘날 사탄은 우리를 박해와 미혹과 유혹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이제 좀 깨달아야 될 큰 교훈 중에 하나인데, 이 D-Day와 V-Day 이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때 사탄이 이미 졌지만 마지막에 격렬하게 지금 꼬리를 흔들면서 싸우고 있는데, 사탄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핍박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박해와 미혹과 유혹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부터 보면은 사탄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인물로 나타나,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은 짐승, 그러니까 사람인데, 인물인데, 어떠한 인물인데 짐승이라 그러죠. The Beast라 그러죠. 그러니까 짐승이 나오고 또 두 번째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망하게 하고 있고 교회를 지금 대적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짐승은 권력을 휘두르는 자입니다.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자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누가 굉장히 괴롭냐면 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그러한 절대 권력 밑에 있는 자들, 한번 북한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인권이 유린되고 있고 거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민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교회까지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 외에 또한 이런 이슬람 극단주의 정권을 보면은 ISIS나 이런 탈리반을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죠. 그리고 교회들이,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죠. 얼마 전에도 나이제리아에서 이제 보복한다고 IS가 이 성도들을 이제 비디오 찍으면서 몇 명을 쫙 놓고 이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영향권을 가지고 이 인류를 공격하고 있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가? 이 짐승을 보니까 폭력이에요, 폭행이에요, 박해예요, 박해.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뭔가 하니까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예요. 숭배,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모든 경배와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사람에게 숭배하게 하는 그러한 미혹하는 영이 두 번째 짐승이더라고요. 그렇죠?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절대 권력 앞에 숭배하게 만들고, 때로는 영적으로 이런 사이비 이단들을 보면 절대 권력입니다. 사이비 이단들 교주예요, 교주. 완전히 그 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 앞에 이제 그들을 메시아로 섬기게 하고,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고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큰 이적을 베풀고,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 그 짐승이 다 이적 다 베풀더라고요. 이런데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막 미혹이 되어서 따르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미혹의 영에 쓰러지게 되어 있고 결과가 사람을 숭배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짐승이 하는 것이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짐승은 음녀라고 나와 있어요. 세 번째 그 사탄의 공격하는 모습이, 그 세력이 음녀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음녀는 그 유혹하는 그러한 세력이죠. 유혹. 세상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유혹하죠. 음란으로 유혹하죠. 세상의 영향권으로 유혹하죠. 세상의 인기로 유혹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유혹 때문에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렇죠? 돈 때문에 가정 서로 배신하잖아요. 그렇죠? 돈 때문에. 그리고 불륜의 관계를 가지면 눈에 씌워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신의 모든 증거가 파괴돼도 그냥 가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음녀가 되어서 이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어떻게 음란으로,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어떠한 그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양심을 팔고, 그렇죠? 심지어는 믿는 자들도 이 신앙의 양심을 타협하여서 나중에 실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사탄이 이렇게 그 핍박과 미혹과 유혹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잠자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면의 말씀은 이겁니다. 주와 함께 이기는 자들의 모습에선 인내와 순결이 보입니다.
주와 함께 이기는 자들의 모습에서는 인내와 순결이 보여요. 요한계시록 쭉 보니까 이제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기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이기는 자들의 모습을 쭉 보니까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게 인내와 순결입니다. 인내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죠. 믿음의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보면 어떠한 핍박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서 인내하는 자들이라. 14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기신 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이 확실치가 않으면은 지금 힘들면 주저앉잖아요. 그렇죠? 어려우면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확실히 이겼다는 것을 믿으니까 우리 끝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큰 무대에서, 스포츠 무대에서 이기면은 재방송할 때 재방송 얼마나 편하게 봅니까? 그렇죠? 전반전에 망쳐도 후반전까지 끝까지 가잖아요. 왜냐하면 이긴 걸 알기 때문에. 이긴 걸 모르면 전반전에 그냥 화가 나서. 옛날엔 우리 아저씨들 중에 막 TV 깨고 그랬는데 요새도 그런 분 있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무 비싸니까 안 그러겠지만 정신 차리고. 그런데 전반전에 왕창 치니까 그냥 먹던 거 다 집어 던지고 엎어버리고. 근데 재방송, 역전을 알거든요. 그럼 끝까지 가요. 오케이 후반전에서 보자 하면서 끝까지 가는 이게 있잖아요. 믿음의 인내입니다. 이겼다라는 것을 알면은, 이미 이긴 게임이라는 것을 알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인내가 있고 순결이 있더라고요. 순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긴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3절에 보니까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그러니까 전에 13장 이렇게 짐승들이 나타나면서 계속 주신 말씀이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남고 출세하고 막 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고 신앙까지도 타협하면서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았거든요. 자, 그 표가 진짜 666인가 이거 상징적인 것인가, 그것 너무나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그때 가면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짐승에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 그쪽으로 우리의 영혼을 팔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믿는 자들을 보니까, 이기는 자들을 보니까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써 있더라. 끝까지 순결을 지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한 것이에요. 순결이 보입니다. 그리고 22장 계속 쭉 보면은 자신의 세마포, 자신의 두루마리를 빠른 자들아, 깨끗이 빠른 자들아. 세상의 많은 유혹과 미혹 가운데, 그렇죠? 살다 보면은 이렇게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만, 묻을 수밖에 없지만, 때가 묻을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빨았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혈로 빨아가지고 깨끗한 세마포, 두루마리를 입고 주님 앞에 서는 자, 순결한 자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의 모습은 순결한 모습입니다.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받은 양심을 지키고, conscience를 지키고, 그래서 faith of conscience of faith를 지키면서 끝까지 가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항상 깨끗이 빨면서, 유혹이 있고 많은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영향권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더럽혀질 수도 있죠. 잠시 계속 빨면서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려는 그 모습이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기셨다,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겼습니다.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이때 D-Day와 V-Day 중간에 있으니까 지금도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는 믿음, 순결한 신앙, 순결한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시면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라,
이기는 자들이 되어라. 이기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주님.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이긴 주님의 등에 타서 가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예수가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기는 자들이 되어라. 능동적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인내의 믿음을 지키며 양심의 순결,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믿음을 능동적으로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V-Day가 되어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 모두 다 기뻐하며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들처럼 살다가, 이기는 영광을 누리면서 살다가 이기는 자들처럼 승리의 면류관 주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무리 힘들지라도 믿음의 인내를 잊지 말게 하옵시고, 지금 아무리 유혹이 있고 타협하고 싶을지라도 끝까지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기는 자들처럼 살다가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이기게 하신 주님께, 말씀을 주신 주님께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